사랑의 하나님, 새 날을 맞을 때마다 우리는 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곤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더욱 그러한 새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갈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어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참새 한 마리의 생명도 떨어질 수 없음을 알기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이 이 나라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왔기에 결과 역시 주님의 응답으로 받습니다.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의 마음이 갈라진 이 나라를 이제 이끌어가야 할 대통령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새로운 대통령에게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정의롭고 공정하게 다스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온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넓은 마음과 사랑을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그를 선택하려 하지 않았던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들의 마음을 얻어낼 수 있는 큰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그를 기대하고 지지한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유세 중에 가진 초심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대통령에게는 갈갈이 나뉘어져 있는 국민의 마음을 통합하는 일이 매우 급하고 중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하는데 주저함이 없게 하시고 기쁨으로 사회 통합과 국민 통합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누구나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듯이 새 대통령에게도 약점과 강점이 있을 것입니다. 바라오니 그의 약점이나 부족한 부분이 나라를 운영하고 이끄는데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그의 강점이나 장점이 이 나라를 이끌고 국제적인 관계를 맺어가는데 소중한 자원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가 가진 좋은 생각들과 장점들이 잘 발현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어렵고 힘든 여러 상황 속에서 많은 문제들을 잘 극복하고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좋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들이 나라의 소중한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가 주는 영광의 무게를 잘 견딜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이 가진 재능과 능력으로 맡겨진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숨은 인재들을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국민들의 본이 되고 존경을 받을 만한 이들이 나라의 막중한 책무를 맡아 이 나라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대통령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념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나 관계적으로 정말 나라를 위해 꼭 필요한 사람들이 대통령을 보좌하게 하셔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이어온 자유민주주의의 위대한 전통을 잘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통령 주변에 정치적 분열을 조장하는 이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비난과 혐오를 만드는 사람들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생각을 하나로 만들어낼 수 있는 지혜롭고 마음도 따뜻한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이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끄는 자리에 많이 등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잡한 국제 정세와 국내의 정치적 문제로 무너져 내린 우리 국민들의 경제 상황을 놓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가 국민들의 생계와 민생의 문제를 속히 부양하고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새롭게 구성될 경제 관료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국제 관세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미국과의 관계도 개선해야 하고 전쟁 중인 여러 나라들과도 외교 군사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에 함께 하셔서 이 나라가 지금까지 누리고 이어온 모든 것들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더욱 번영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영공과 영의 영토를 지키는 국군 장병과 지휘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가 어렵고 특별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이 시점에 국방이 든든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여전히 주적으로 삼고 휴전 중인 상태로 끊임없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있는 북한으로부터 이 나라를 든든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단단한 국방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다시는 전쟁으로 피를 흘리는 땅이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나 선거의 결과로 마음이 상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니 선하신 주님을 향한 신뢰로 나아가게 하시고 더욱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후보를 열렬히 지지했던 또 다른 절반의 국민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더욱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도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도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의 길을 들어오셨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 장면이 바로 어제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또 성경에 이미 예언된 바대로 그 길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모습이 잘 드러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예정되신 그 길을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그 장면 속에서 이미 예언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들어오고 계시는 모습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셨다라는 이 장면은 정말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는데요. 예수님도 우셨구나 라고 하는 그 장면이 참 우리에게 와 닿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죽은 자를 보시고 우시는 장면, 그 장면이 그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 할 때 예수님께서 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잠깐 나오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우셨던 장면이 장면을 보면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 앞에서 오셨던 모습이 한번 드러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하나는 이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오시는 장면이 또 한번 드러납니다. 정말 꼭 우셔야 될 곳에서 우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인간의 처절한 현실인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요, 그리고 또 이곳은 인간의 마지막 운명, 인간의 결국은 인간의 그 모든 문명과 인간의 모든 것들이 결국은 무너져 내릴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울고 계시는 장면이 또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애국적인 관점에서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나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 예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스라엘 또 예루살렘은 조국이죠. 조국이 이제 멸망할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울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애국적인 관점에서도 종종 이 말씀을 또 풀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또 깊이 이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물론 애국적인 의미에서의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아서 모두 죽게 된, 모두 또 흩어지고 또 많은 이들이 죽게 되는 이 장면을 보시면서 우시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도성, 세상, 이 세상의 마지막의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산까지 가까이 오셨고요, 감람산을 내려오시면서 누가복음에 따르면, 어제 본문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감람산을 지나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아마 예수님께서는 아마 그 성 안으로 들어가셨겠죠. 여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러러 우시며 하면 돼 있으니까 아마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사건을 지금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감람산 그 건너편이죠. 예루살렘 성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그 감람산 즈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이렇게 애타는 그런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시면서 말씀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는 우시면서 말씀하십니다. 42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자, 이 말씀은 내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겠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진정한 평화, 그 평화를 너희가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냐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천사들이 목자들 앞에서 말씀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는 천사의 합창이죠. 누가복음은 그 노래와 더불어서 이 평화라고 하는 주제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단계에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이 진정한 평화, 이 평화를 너희가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지금 울고 계십니다. 이 땅의 평화가 도래하는 방법은 뭘까? 진정 이 땅의 평화는 어떻게 오는가? 이 평화가 오는 길,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해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만 진정한 평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바로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전쟁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이기고 누군가가 종속되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평화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끊임없이 싸우고 끊임없이 정복하고 끊임없이 이기려고 하고 또 정복하고, 그렇게 하면은 평화가 오는 줄 아는데, 로마도 그렇게 평화죠. 그래서 로마의 평화는 결국 정복을 통해서 얻는 평화 아닙니까?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정복과 싸움을 통해서 얻는 평화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평화는 인간이 인간을 정복하고 싸움을 통해서 얻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게 됨으로써 인간이 진정한 인간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진정한 이 땅에 오게 될 그 평화, 진정한 평화를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전혀 다른 세상, 전혀 다른 세계관, 전혀 다른 세상이 지금 이 세상과 만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땅의 세상과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있는 진정한 평화의 세상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42절에서 네가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이라는 말 자체가 평화의 도성 아닙니까? 평화라고 하는 샬롬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이 샬롬이라는 말의 뜻을 함께 담고 있거든요. 평화의 도시, 평화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자, 그런데 그 평화를 너희가 알지 못한다. 싸움을 통해서, 정복을 통해서 끊임없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평화에 대한 추구.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져오고 계시는 평화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평화가 도래하면, 그러면 그 평화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진정한 평화가 오게 되는 이제 그 길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의 길로 가고 계시는데, 너희는 지금 그 가는 예수님께서 가고 계시는 그 길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진정한 평화를 들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평화의 왕, 그 평화의 왕이 진정한 평화를 지금 들고 가는데 너희들은 그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지금 흘리고 계십니다. 자, 4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44절입니다. 또 너와 및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43절과 44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곧 이 예루살렘 성에 이르게 될 고난의 모습을 이미 보고 계십니다. 어느 날 AD 70년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AD 70년, 예수님께서 떠나신 지 한 30-40년 전 후에 일어날 일을 이미 예견하고 계시는데요. 날이 이를지다.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것입니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 도성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을 지금 그림으로 그려주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보여주십니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성이 있으면 성 주변에 성과 같은 높이의 둔덕을 쌓고, 그리고 또 둘러싸서 결국은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는 그런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43절 44절의 말씀은 예루살렘 도성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1차적으로 그러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은 끊임없이 인간의 삶 속에서 이어지고 있을, 또 이어질 바로 그 전쟁과 또 다른 전쟁, 또 다른 이어지는 전쟁의 양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끊임없이 이와 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길을 예루살렘 성에서만 본 게 아니죠. 역사 속에서 수없이 보고 또 봅니다. 여러분 박물관에 가보시면, 역사 박물관들 특히 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정말 수없는 나라의 흥망성쇠들이 계속 자료들로 보여지는데, 어느 나라가 또 어느 나라에게 또 먹히고 또다시 정복당하고 또다시 새로운 민족이 일어나고 또다시 멸망당하고 또다시 새로운 민족이 일어나고 끊임없는, 그리고 부를 자랑하고 자신들의 어떤 번영을 자랑했지만
지금은 돌과 그리고 자료로만 겨우 몇 개씩 남아있는, 물론 대단한 나라를 이루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없어지고 사라지는 나라. 토둔을 쌓고 둘러 사면으로 모든 것들을 가로막고 정복하고 잡아들이고 그리고 평화를 얻고 끊임없는 전쟁과 전쟁의 역사.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식들은 매어침을 당하고 죽게 되고 자신들은 전쟁터로 나가게 되고 이렇게 이어지는 그러한 삶의 역사, 인간 인류의 역사, 지금도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얼마나 많은 지금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지금 그곳에서 희생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냥 무감각하게 그냥 보고 있지만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지금도 이와 똑같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땅을 얻기 위해서, 자원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려고 하는 평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에 관한 일을 너희가 정말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너희는 지금 그것을 못 보고 있다. 그리고 너희는 평화를 얻으려고 끊임없이 싸우고 정복하고 또 정복해야만 된다고 생각한다. 자, 이 말씀이죠. 큰 틀로 본다면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되는 이유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까이 다가와 계신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평화를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이 우리 옆에 와 계시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앞에까지 와 계시지 않습니까? 샬롬을 추구하는 그런 도시, 진정한 평화로운 도시를 꿈꾸는 그 도시에 진정한 평화를 주실 예수님이 지금 들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평화의 왕이 들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평화를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이 가까이 와 계신다는 사실을 너희는 알지 못하고 너희의 방식대로 지금 평화를 추구하고 너희의 방식대로 정복과 싸움을 통해서 끊임없이 평화를 추구하려고 한다. 너희는 지금 너희가 가는 길 모른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와 계시는데 너희가 하나님이 가까이 와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인간의 모습, 예루살렘의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은 45절 이후에 성전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견하시면서 자, 그 원인으로 성전이라고 하는 그것을 거명하시면서 예수님은 성전으로 올라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45절 읽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46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자,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성전에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걸 필요한 나름대로의 필요를 위해서 만들어진 당시의 어떤 상황이었다고도 볼 수는 있을 겁니다. 당시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사게 되거나 교환할 때에는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성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화폐로 교환이 되어야 됐기 때문에 로마 화폐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나 다른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교환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장사하는 일들이 생겨나고 또 화폐를 교환하는 일들이 성전 주변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죠. 편의상 일어난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또 재물을 한꺼번에 가지고 오기가 어려우니까 성전 주변에 와서 흠없는 재물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도 했으니까 그것도 또 나름대로 편의상 일어난 일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성전에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화폐를 교환하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또 성전에 올릴 제물을 사고 파는 그런 모습들, 일상적인 종교 행위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을 돕고 있는 행위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내어 쫓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 7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암시하며 인용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또 예수님께서 바르게 잡고 싶어 하시는 성전의 모습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자신들의 이득을 얻는 장소로,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얻어내는 장소로 바꾸어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고 또 44절에서 이는 너희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주님께서 가까이 와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가까이 와 계신데 너희가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한 가지죠. 하나님과 너희가 연결이 끊어졌다. 내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했는데 너희는 지금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세상의 주변의 일들, 형식들, 거기에 매여 있어서 진정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깨어졌다. 하나님과의 그 끈이 깨어져 버렸다. 우리 하나님과 대화하는 채널이 깨어져 버렸다.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이어가고 살아가는 것이 성전의 핵심적인 기능인데 너희는 정말 그 진정한 기능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다. 형식과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일들에 매몰되어서 진정 성전이 가지고 있는 그 핵심적인 기능을 너희는 놓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7절입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48절입니다. 백성들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진정한 평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진정한 평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러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그리고 또 그걸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를 들고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방식으로 평화를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전쟁과 정복과 역시 그것을 가지고 여전히 평화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그런 인간의 모습,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면서 우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평화의 길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얻게 하려고 지금 말씀하시고 성전도 깨끗하게 하십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을 보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전 주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의와 살이가 있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들은 지금 살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곳에서 이익을 탐하고 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일하고 종교라고 하는 이름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죠.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진정한 평화는 어디서 오는가? 적의와 살이와 하는 그런, 또는 어떤 나의 이익을 보호하고 또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제자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셨다.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다. 이 말씀을 예수님 너희들을 보고 우셨어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보고 우신다 라는 마음으로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마치 평화를 가장하고 있지만 그러나 적의와 살이와 싸움과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길은 어떤 길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